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방향성을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과거 교육의 현실은 교수 한 사람이 다수의 학생들을 놓고 특정한 태도와 가치들을 가르치기 위해 설득력 있게 말해서 그 내용을 주입하는 흔히 주입식 교육이라 불리는 강의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교육은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고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비평적 사고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매년 치르는 수학 능력 시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득점을 받기 위해 사고력을 키우기보다 시력을 키우는 연습을 더 많이 하죠.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문제 유형을 빨리 읽어서 답을 찾아내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한 후에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총 12년간 창의성과 사고력, 비평적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수도권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뛰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유교 문화의 가치관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로 권위적 대화와 그 대화 속에서 고착화되어 버린 비판과 비평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에 호기심보다 더 큰 불편한 기색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사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게 되었고 그 끈을 놓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단순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화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새로운 현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보여지는 급진적인 사회입니다. 현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비판적 사고, 소통의 능력, 창의성, 협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누구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나 문자를 보고 그것을 비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될 것인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통의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그리고 다수의 소통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창의성은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시켜서 원래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좀 더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보이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협업이란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죠. 혼자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생각이 안 통하니까요. 그런데 4차 산업의 시대는 협업하는 능력을 먼저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시대가 필요한 사람, 급격한 변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개인의 창의성을 통해 사회와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시켜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 보이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여 위대한 교회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미래 세대가 필요한 사람은 창의성을 통해서 변화의 흐름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때 당시에 지성인으로 불렸던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자들까지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바울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 앞에서 바꾸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던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 바울.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도자의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그는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 바울, 그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교육의 핵심은 탁월함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교육의 중심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곧 토론의 문화가 탁월함으로 비춰진 것이죠. 그 토론의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탁월함으로 나타나 생각의 공유를 통해 삶의 변화까지 일으킨 겁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 게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빛 가운데서 예수와 깊이 있게 토론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는 토론,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듣질 않아? 왜 거기서 순종하지 않아? 왜 복종하지 않아? 그런데요, 토론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서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토론입니다. 그 토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 토론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했기에 바울이 예수 앞에서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론은 생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토론은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공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경험한 사람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교회 한번 오세요. 오시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생각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곧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꿀 때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강팍한 마음이 나의 그 생각 한 번으로 바꿔지는 생각으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아멘. 24절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후세에게, 바로 우리죠, 후세에게 남기고 간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내 육체라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나에게 바울이 스스로 가지고 오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 때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기 어린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던 그 밤에도 참기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 달리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눈을 감으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받아야 할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비물질적인 건물이 아닌 것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요?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다름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름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모인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절 상반절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고난을 자신이 받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고난을 먼저 받을 때에 삶의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내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몸에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몸에 채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고난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고난이, 교회에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교회에 고난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문화를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흐름의 파도를 먼저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파도의 끝자리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첫 차를 타고 문화를 이끌고 흐름의 파도를 이끌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첫 차가 아니라 막차를 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첫 차를 타고 운행해야 할 교회가 막차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 투자하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는 한시적인 것으로 마치고 그 결과를 빨리 보고자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투자는 한시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무한으로 들어갈 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예인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데뷔를 하려면 최소한 7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무한정으로 연습하고 교육을 받고 해도 데뷔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데뷔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얼만큼 그 한 사람에게 투자를 했느냐,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줬느냐라에 대해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외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진짜 투자를 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투자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진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구자들의 투자를 보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방향의 투자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로 보여줘야 되고,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한 물질적인 투자로 보여줘야 되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있습니다. 방향의 투자,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배운 우리가 이들에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투자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006년 엘빈 토플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어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크라우스 슈밥은 포럼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의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디지털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디지털을 읽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같이 문자를 하고 있고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전화를 하고 있고 때로는 페이스타임이나 화상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또 멀리 있는 이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지하철의 시간표를 보기도 하고 버스 시간표도 보고 택시가 언제 오는지 택시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도 시켜 먹고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가 기계화로 이루어질 때 사람의 삶의 환경은 편안해지고 안락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최고의 양산품을 만든 기계들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은 2014년 구글의 수석 부서장을 삼고초려 끝에 자신의 후계자로 영입을 하면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은퇴를 번복했죠. 그리고 지금도 소프트뱅크를 운영을 합니다. 그는 왜 은퇴를 번복하면서까지 다시 이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7월 4일 손정희 회장은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앞으로 한국이 육성해야 할 산업은 AI, 바로 이 AI를 육성해야 미래 사회가 성장하고 한국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AI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정보기술로 미래 사업에 있어 아주 혁신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AI가 실생활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말로 전화를 합니다. Hey Siri, Hey Bixby, 누구에게 전화해.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찾아줘. 그러면 그것이 음성을 인식하고 전화를 해주고 찾아주고 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또 카카오톡 또는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기업의 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하면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맞는 답변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육적인 측면에 딥러닝을 하여 학생들의 교육 패턴을 분석해서 각 아이들의 맞춤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를 데이터를 쌓아 올리면서 순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또 사람의 홍채 인식을 통해 신체 그 외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활용해서 시시때때로 시간별대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풀어내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꿈을 꾸지 않으면 사회와 기술의 발전은 절대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고, 그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나타내 보였고, 그것을 한마디로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영광의 소망이 나와 우리 안에 비춰지게 하려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꿈을 꿔야 됩니다. 말씀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꿈은 비밀과 같습니다. 모두가 꿈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꿈은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한 꺼풀 한 꺼풀 벗겨낼 때에 감추어진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6주 됐나요? 7주 됐나요? 뿌리 깊은 나무 청년회에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히브리서의 눈으로 유엔 밀레니엄 보고서의 8가지 목표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총 8가지 목표가 이겁니다. 절대빈곤과 기아태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의 증진, 기타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조금 의아하시죠? 왜 청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몰라 합니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각자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야 할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꿈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66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또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개성과 능력,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탤런트라고 이해합니다. 그 능력을 개발시켜서 직업적 소양을 가지게 하고 그 직업에서 자신의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서 만들어 보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함께 하나의 주제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목표 주제에서 청년들과 함께 가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가난이란 돈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하면 돈이 없고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가난은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가난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면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꿈꾸는 사람이며 그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 앞에서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그의 지혜를 보이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현상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미 감추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가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에서, 정부에서, 또한 뉴스와 매거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 앞으로 새로 생길 직업.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을 반복 학습하면서 살아갑니다. 수학 능력 시험에서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 같은 문제집을 보고 같은 시험지를 풀고 그것을 익혀나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학에 가서 전공의 과목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삶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대학 가자. 대학만 가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저도 대학을 갔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까요, 대학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졸업하고 나니까 전공대로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미 사라질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한국지역연구소에 가가지고 다른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코딩, 드론, 핀테크,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누가 주판을 두들기고 있습니까? 한 번의 명령어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요. 이미 보여줬고 이미 알려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보이면서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신학의 한 획을 그은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통해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성서관을 통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과 성서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꿈을 꿀 수가 있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 꿈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관과 성서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의 장소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교육은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로나 누구나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국가의 수장까지도 말로 다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자신이 내뱉은 말을 이루는 장을 마련해서 정말로 그것을 실현시키고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반대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슬퍼 울며 탄식하실 겁니다. 사람의 본능적 성품 중 하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고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달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출신 배경과 학교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역량을 인정하고 어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창조성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장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창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창조되어 있는 공간에서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읽고 창의적 관점과 함께 성서의 눈으로 일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현재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또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장소이든 동일하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을 지지하고 그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그래 하자, 함께 움직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목표를 보여줬다면 마지막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방향성을 묻기 위해서는 앞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세 단어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void, 추출하는 겁니다. 정보를 통해 시대를 예측하고 우리 모두가 가진 생각을 전환해서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징입니다. 심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음악이나 영상이나 조각품과 같이 상징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물론 그 안에서 개인적인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통해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사회와 문화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서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어 현재에서 미래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누림으로 편안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기기들과 기술들을 최대한으로 우리의 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로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마친 그 세대는 지났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들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방향을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구자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가치입니다. 그때 우리를 비롯한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보여준 그 방향을 보고 뛰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성서관 안에서, 신앙관 안에서 세워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7월과 8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냥 우리가 뒷짐만 지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방향성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